여러분 혹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하, 언제 그러셨어요? 예? 왜 혼났어요? 그렇죠.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나서 닫았다가도 제가 확 쳐다보면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야. 바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화가 나고 슬플 때도 그렇게 하지만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괜히 더 말하면 눈물 날 것 같아서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 소설 오베라는 남자에서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오베라는 노인이 등장합니다. 참 피곤한 사람이에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표정은 늘 굳어있고 신경질적이에요. 누가 다가오면 퉁명스럽게 다 밀어냅니다. 마치 세상 전체를 향해서 문을 걸어 잠근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베가 처음부터 차가웠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다 보니 차가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집은 다 불타버리고 그런 오베에게 유일한 빛이었던 사람이 바로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마저 사고를 당해서 뱃속에 아이를 잃고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된 겁니다. 마침내 그 아내마저 병들어 세상을 떠나고 평생을 바쳤던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오베에게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기대하면 무너지고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버티면 상처를 주는 곳. 그러니 더 이상 다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차라리 혼자가 나. 아무도 들이지 않겠어. 겉으로는 까칠해 보이지만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가시를 바짝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닫힌 문을 자꾸 두드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옆집에 이사온 가족들이었어요. 오베가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고 문을 쾅 닫아도 계속 문을 두드리며 공구 좀 빌려달라, 차를 좀 봐달라, 이것 좀 먹어봐라, 운전 좀 가르쳐달라 계속 귀찮게 합니다. 그렇게 밀어내는데도 물러서지를 않아요. 마치 오베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동네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작은 부탁 하나, 짧은 대화 몇 마디, 서툰 만남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이 오베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퉁명스러웠던 사람이 누군가의 차를 수리해주고 있고 운전을 가르쳐주고 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요령 없는 가족 같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곁에 머물러 주다 보니 어느새 오베는 그 동네에서 가장 친절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불편하면 빨리 정리를 해버리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가지요. 그런데 말이 거친 사람, 늘 불평만 하는 사람, 마음이 다친 사람, 가까이 하기에 피곤한 사람은 속된 말로 빨리 손절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엮이면 나만 피곤해져.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세상은 늘 효율을 따져요.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 저 관계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저 사람에게 시간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전혀 다른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화려한 항구 도시입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고 말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주목받는 곳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논리와 지혜, 세련된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십자가는 너무 초라한 이야기인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로마가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할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사형틀이잖아.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사형을 당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 어떻게 그게 능력이야? 어떻게 그게 구원이야?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했어요. 백날 그렇게 말로 떠들지 말고 기적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헬라인들은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원했습니다. 아니 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봐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고 왜 구원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 그들의 요구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좀 보여줘봐요. 증명해봐요. 그러면 믿을게. 그런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무 초라하고 약합니다.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거리끼고 미련해 보이는 것.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말씀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다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셨지요. 사람들은 강한 하나님을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요. 사람들은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거리끼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기적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지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받는 것.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험한 십자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지셨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닫힌 문 앞에도 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오베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아니, 어쩌면 더 훨씬 완악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베는 세상의 상처를 받아서 문을 닫았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면서 혼자 버틸 수 있다고 고집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한두 번 두드리신 것이 아니지요. 가족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삶의 무너짐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여러 번 외면했어요. 도망쳤고 모른 척했고 괜찮은 척했습니다. 세상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겠죠. 사람 같았으면 벌써 정리했겠죠. 저 사람은 안 돼. 고집이 얼마나 센데.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힘드나? 됐어 나도 싫어.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닫힌 문 앞에서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과 상처가 뒤엉켜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닫힌 문을 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 받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단지 오래 기다리신 사랑만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이 거칠고 고마움을 모르고 늘 불평만 하고 마음을 닫아서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상처받고 웅크리고 있는 또 다른 오베 같은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참 미련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상처 입고 무너진 사람은 뭐 좋은 몇 마디를 한다고 툴툴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기다림이 필요하고 끝까지 곁에 머물러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미련하다고 해요. 뭘 그렇게까지 해? 그게 무슨 손해야? 빨리 정리해. 네 인생부터 살아야지.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전혀 다른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내가 혹시 그 사람을 너무 빨리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너무 빨리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빨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은 아닌가? 모든 관계를 다 붙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계속 무너뜨리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관계에서는 자기를 지키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 그 사람의 거친 말 뒤에 어떤 외로움이 있는지, 그 불편한 태도 뒤에 어떤 상처가 웅크리고 있는지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기 때문이지요. 물론 내 힘과 인내심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오래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다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효율을 따지며 포기하지만 십자가는 끝까지 사랑함으로 생명을 살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의 닫힌 문 앞에 조용히 서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